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어색한 영접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색한 영접.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수요일까지 있던 그 행적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한 3년 반쯤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치시고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을 한 4번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주로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절기 때 이제 한 번씩 왔다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5덩어리로 구분될 수 있는데 1절로 11절까지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징표인 나귀를 타고 이제 성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가지고서 교훈하는 내용이 나고 마지막으로 33절, 27절부터 33절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서 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눈여겨볼 대목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이제 옛날 그 스가랴 선지자, 구약의 스가랴 말라기, 바로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 말라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 시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로 들어갈 때 그때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신다고요? 그 왕이 뭘 타고 들어가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 자신이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나와 있는 메시아인 것을 퍼포먼스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내가 지금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통치 그리고 시온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왕의 대관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왕의 입성이라 이렇게. 그렇게 이 왕의 입성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딘가 좀 분위기는 좀 이상하고 썰렁하지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 그 현장 속으로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행렬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이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나 누가나 요한도 다 이 장면을 똑같이 공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뭐라고 보고 있냐면 하나의 상징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무슨 상징입니까? 예루살렘은 정치와 경제 또 문화, 종교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정치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먹고 사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 삶의 문화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가장 중심적으로 거기는 종교적 중심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상징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근데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던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그 삶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 옛날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그냥 들어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속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하는 것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걸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볼 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먹고 사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때는 6월절 절기였어요. 6월절 절기는 전국 각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던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순례객들로 예루살렘 성이 그냥 보글보글 복잡복잡한 때죠. 그런데 주로 이제 그때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에서는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로마 군인들을 막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시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 때는 로마 군인들은 가포 비상령을 내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주의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던 때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로마 정부로 보면 아주 지금 골치 아픈 때입니다. 골치 아픈 때이고 무슨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큰 이 데모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고서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입성이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저 별 탈 없이 그저 지나가면 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의 입성이 문제가 되면 가서 진압해야 되니까 그저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자기들이 일이니까 관심하고 쳐다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입성이 뭐 왕으로 입성하시는지 아니면 구세주로 입성하시는지 그런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 일하는 것,
자기들이 경비를 서야 되고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로 아마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저 장사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행렬에 눈을 돌릴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례객들에게 이 재물을 팔아야 되고 또 환전을 해줘야 되고 하는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겠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눈여겨볼 이유도 없었고 또 열렬히 환영하고 박수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은 알 만큼 알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청년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행하는 바는 다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를 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의 말씀하고 가르치는 바는 자기들보다 월등히 지혜롭고 또 월등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입성하는 것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입성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사람들도 알았지 않습니까? 군중들 속에서는 옷을 벗어서 그 자기의 겉옷을 나귀에 걸쳐주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 나뭇잎을 갖다가 또 뿌리고 깔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 말은 시편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 가지고 메시아가 올 때 자기들의 통치자 왕이 올 때 그때 부르는 노래를 지금 백성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그분을 지금 뭘로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뭘로 알 수 있었습니까? 충분히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시기심과 또 질투와 미움이 끌어올랐습니다. 세 번째로는 잘 못 알고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영접받은 무리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또 환영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적어도 자기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봤습니까?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이적을 베풀어 주거나 기적을 또 맛보게 하거나 혹은 로마와 싸움을 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장례 나가던 관 속에 있는 청년을 살려주고 구하는 자에게 또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벼슬도 주고 독립도 시켜주는 그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모두 다 돌아버렸습니다. 배반을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믿던 자들보다 더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을 뭘로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육신적인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빠서 예수님에 관심을 안 두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가자 그러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고 장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돈 좀 벌어놓고 간다고 그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지금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한 것이죠. 그 삶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기 삶이 깨질 것 같으니까 영접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전하면은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심에 시기심, 미움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뭐라고 안 해도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의 말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허물어버리고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이 땅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고 다시 살아나사 죄의 능력을 부수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그때 들어가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죄의 권능에서 꺼내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그곳에 입성하신 이유는 자기를 진정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내세의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목적은 자기를 진정으로 환영하는 자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적인 삶을 벗어나고 또 믿음으로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환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뿐입니다. 아니,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먹고 사는 재미와 근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또 시기심과 미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절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육적인 생각과 생활에 꽁꽁 묶여서 예수님을 놓치지도 마십시오. 위대하신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악하고 어색하게 환영하다가 저주의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으십시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열심히 돌봐보십시오. 그들을 돌볼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환영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증거하시면 그것이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매일같이 입성을 하십니다. 그 매일같이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입성을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어떤 사람은 무관심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일에 사로잡혀서 무시하고 관심 밖에 두고 영접하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매일 주님을 열렬히 영접하셔서 여러분이 영접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주장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